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대근 형제 오늘 함께 또 예배하고 있고요. 우리 이영현 형제 알려드렸듯이 또 취업을 또 했습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 두 형제에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어제 이렇게 취업 소식을 얘기하면서는 수요일 날 저 못 올 수도 있어요. 피곤하고 그럴 것 같아서 분명히 또 피곤할 텐데도 오늘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두 형제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를 거의 맞춰 가는데요. 베드로전서는 이 힘든 세상에서 그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이방인들 또 나그네들 그들을 위로하고 또 평안을 주고자 하는 또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격려의 서신이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확인했던 것처럼 교회의 어른이 되어서 또한 그 어른의 뒤를 따라 신앙생활을 해나가고자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의 은혜를 뒤따라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사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한 힘든 현실을 이제 베드로전서를 마치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장 8절, 신앙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사탄의 정체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다니느냐, 사단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히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얼마나 힘드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사자가 달려들듯이. 우리 중에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자는 또 혼자 안 다니지 않습니까? 떼로 다니지 않습니까? 떼로 사냥을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사자 몇 마리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주위에 도울 리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자의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거죠. 고되다는 거죠.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외적 상황을 말합니다.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넓게 보면 뭐 국가적으로도 볼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좁게 보면 우리 가정이나 일터나 경제적으로나 또 우리 개인적인 재정적인 상황이나 또는 건강으로나 그 수많은 문제들이 마치 우리를 집어삼킬 사자처럼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외적 문제들이 우리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도록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내면적으로는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하나 그 신앙을 벗어 던지게 만드는 이 유혹들, 돈에 대한 또는 쾌락에 대한 또는 성에 대한 또는 도박이나 중독에 대한,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 마음에 그 유혹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건 우리가 다 아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핍박과, 외적인 핍박과 내면적인 유혹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신자의 대처 방법, 삶의 대처 방법, 어떻게 이런 핍박과 유혹 가운데서도 이겨내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신자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신자들을 볼 때 첫 번째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떤 창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여도,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도, 어떤 건강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여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용감하게 끝까지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러한 유형보다도 겉으로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래서 말로는 신앙 고백도 분명히 하는데,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실제 삶의 모습을 볼 때는 세상과 타협하여 살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적당하게, 덜 힘들도록, 세상과 덜 싸우도록 적절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분들을 보면 자신이 그렇게 타협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내가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삶을 보면 그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말로는 주를 섬기는데 삶으로는 세상을 섬기는 일들이 나타나는 신자의 모습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신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자꾸만 삶의 기준, 신앙의 기준을 낮추는 겁니다. 내가 지킬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예배를 드리듯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그 신앙의 기준은 한참 내려가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하죠. 이런 코로나 힘든 시절에 어떻게 말씀대로 계명대로 다 지키고 살아요.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그 상황에 맞춰서 살죠. 이런 말들,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그 기준을 낮추는 거거든요. 그냥 예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직장 생활하면서 술도 좀 마실 수 있고 또 마셔야 또 될 수도 있고, 이런 표현들, 지금 당장 지출해야 되고 쓸 곳이 많은데 매번 어떻게 적정하게 그렇게 헌금을 다 하고 사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도 하나님도 동의하실 거야.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을 또 이렇게 덮어가는, 그래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교묘한 기준 낮춤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신앙으로 하는 것 같지만 실제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세상적인 기준에 맞추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인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약물의 본이 되는 교회의 어른이라면, 그리고 그 어른들의 뒤를 따라가는 신자들이라면 적극적으로 모든 말씀과 계명을 다 지키고 심지어 순교하는 자리까지는 못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래서 신자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순교나 대단한 헌신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못한다고 할지라도 신앙인으로서 감춰지지 않는 그 신앙의 남다름, 세상 사람들과 비교됨, 그 성품의 다름, 그 삶의 다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감춰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신약 성경 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아주 작은 빛이라도 빛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신앙은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핍박이나 유혹에 의하여서 움츠려들 수는 있을지라도 그 빛이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 신자의 신앙의 빛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신앙인의 남다름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자의 신앙은 그 삶에서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 안 드러난다? 저 사람에겐 신자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쩌면 나의 신앙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자의 신앙은 반드시 어떤 형편에서도 그 사람의 신앙다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요한복음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뒤로 조금 더 넘기셔서 요한복음 6장입니다. 신약 15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원자 되심, 하나님 되심, 우리에게 생명의 축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자기 증거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문제는,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매우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떡, 사람들이 직접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떡을 원한단 말이죠. 그 떡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인 이후에 사람들이 또 떡을 주지 않을까, 또 놀라운 어떤 먹을 걸 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떡이 아니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을 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냐 아니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떡이냐?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떡을 원하는데 예수는 갑자기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떡을 자기를 먹으면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52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52절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멘. 이런 반문을 낳는 겁니다. 자기 살을 준다는 게 대체 뭔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물론 이해는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온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적어도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영원한 생명의 떡은 원하지 않고 뭘 더 원한다고요? 육신으로 먹는 떡,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거를 더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53절에서 57절까지입니다. 53절에서 57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생을 얻으며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차원의 먹고 마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차원의 더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감각되지 않는 더 중요한 영적 차원의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갈라지게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자와 알아듣지 못하는 자의 삶의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와 이 말씀을 믿을 수 없는 자의 차이도 함께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만큼이나 이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적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의 떡인 것을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알고 입술로는 예수가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하면서 실제 우리 삶에서는, 실제 나의 삶에서는 예수 당신의 살은 필요 없으니 넣어두시고 떡이나 주시오,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도라는 복음적인 은혜의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머리로는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 내 모든 삶의 요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진실로 관심은 없고 실제 내가 삶의 자리에서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먹을 떡과 돈과 행복을 달라. 사실 우리는 그러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그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만드신,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이 자연, 만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와 그리고 그 자연 만물들이 목적과 의미를 담아두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더 큰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들입니다. 예를 들면 공중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와 오늘 피었다 지는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들, 우리는 단순히 이것들을 볼 때 새다, 꽃이다, 풀이다, 이걸로만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만 보죠. 근데 우리는 뭘 본다고요? 공중 나는 새와 백합화와 들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것들을 만드셨고 그것들을 만드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아는 것이죠. 이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저들도 저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서 그렇구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깨달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선택하라고 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너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이냐? 그저 눈에 보이는 세계, 돈과 행복과 즐거움만을 쫓아가며 살 것이냐?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것이냐? 이것을 우리를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말씀에서 이러한 선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설교는 듣고 알고 깨달으려고 듣는 게 아닙니다. 선택하기 위해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을 선택하여 내 삶의 원리로 삼기 위해 듣는 겁니다. 설교는 듣고 지성이 늘어나서 깨닫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지식 알았다, 오늘도 많이 알았다, 깨달았다,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서 나는 보이는 세계에만 만족하며 살지 않고 더 큰 세계를 보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저 눈에 보이는 육신을 채울 수 있는 떡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주는 그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 보시면 6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여럿이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 너무 어려운데 누가 따를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못 알아듣겠다는 말이 아니라 육신의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따라왔는데 난데없이 왜 영혼의 떡, 영원한 생명, 난 영원한 생명 필요 없어, 난 육신의 떡을 쫓아갈 거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61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되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떡과 육신의 떡을 선택해야 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 떡을 주는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리고 이 예수는 우리에게 떡은 주지 않겠다, 그리고 영생의 떡은 필요 없다, 넣어두시라, 이런 의미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지 않기로 이들은 선택하고 떠나간 것입니다. 따르지 않기로 선택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선택하여 그들은 떠나버린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제자들에게 6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좀 의미가 있죠. 수많은 제자들 중에 12 제자, 주님께서 택하신 바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도 떠날 테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이 질문을 듣고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설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가 정말 멋진 말을 합니다. 정말 베드로 사도가 한 이야기 중에 제가 볼 땐 제일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68절과 6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육신의 떡 물론 중요하죠. 근데 영원한 생명이신 당신이 우리 앞에 있는데,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어디를 떠나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택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귀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지금 사도 베드로는 영적인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갈망은 내려놓고 먹고 사는 것,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식 잘 낳고 사는 것라고 하는 육신으로 보이는 그러한 소망과 갈망보다도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적인 갈망이 베드로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죽으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사후세계는 어떻게 가느냐, 이런 차원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 눈에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셔서 의미 있게 만드신 그 새와 꽃과 그 들풀을 의미 있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갈망이 그에게 있었고, 그리고 그 갈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로 사모하고 선택하여 주 앞에 남아 있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아 살아난 신자의 양심은 언제나 은혜를 갈망합니다. 여러분이 주일이 되면, 그리고 수요일이 되면, 우리 광경이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이 자리까지 찾아오는 그런 모습들은 갈망입니다. 신앙이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 그 차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수요일날 이 시간에 퇴근하고 쉬어야 될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차원에서만 보면,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만 보면 여러분의 이 모습은 전혀 이해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는 다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갈망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육신적인 차원에서 그 예수를 만나게 오는 차원이 아니라, 그저 육신의 떡을 먹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채우기 위하여, 아직은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을지라도 이 자리에 나올 때 내 영혼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하여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런 영혼의 갈망을 사모하게 하셨으니까요.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 합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런 갈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다른 곳에서는 이 은혜를 건네주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갈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영적인 갈망이 우리 마음에 크게 있다고 할지라도, 이 갈망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정작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영혼의 갈망을 채워주시는 것보다 또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는 떡을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 영적인 것을 갈망하면서도 육신적인 소원에 의하여서 자꾸 부딪히는 바로 이 지점이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라는 것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만나는 그 떡에 대한 욕망, 그 아쉬움들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힘듦이 우리에게 늘 있죠. 이것 때문에 시험이 되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죄된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이렇게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특히 불교에서도 이 세상을 사는 것을 고해와 같다 그러죠. 인생은 마치 고통의 바다를 지나가는 것 같아. 쓰고 쓴 고통의 바다를 지나가는 것 같아. 인생 자체가 그렇게 고통의 바다 같은데,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힘들죠? 세상의 모든 기류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돈 거립니다. 신자들도 이 유혹 앞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런데 신앙인은, 교회의 건강한 어른은 이 돈의 논리에 의하여, 물질 만능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요. 근데 그걸 이겨내야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일을 하고 돈을 벌죠? 자기 행복하려고 합니다.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조금 더 커져봐야 가족이죠. 근데 우리 신자들은 왜 돈을 벌고 일을 하죠? 돈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 먹여주려고, 남에게 주려고,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주려고 우리는 일을 합니다. 이거 다른 겁니다. 육신적인 차원의 눈에 보이는 세계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런 우리의 마인드를 이해하지 못하죠. 미쳤구만,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세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나만 알지 않습니다. 내가 못 먹어도 우리는 나눠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과 다른 사람과 싸우거나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경쟁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져가. 우리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내어주는 것이 우리 세계의 신자의 자세이죠.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줄 수 있습니다. 오리를 강제로 가자고 하면 우리는 심리도 동행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는 있으나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정해놓은 법칙과 유행과 흐름과 철학과 그들의 논리에 따라서 우리는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사랑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 삶의 원리로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는 세상의 윤리 도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끊임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늘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사자 소리가 단 하루도 멈출 날이 없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끝나는 날은 우리가 관짝에 들어가는 날이겠죠. 우리의 생명이 끝나 주님 앞에 서는 날이든지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든지 그때야 우리에게 참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타협이라는 평화는 참 평화는 아닌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수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셔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11절까지 382쪽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들은 동일한 고난을 받습니다. 신자에게는 모두 다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한 그 갈등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은 단 몇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근데 내가 고난이 없다. 그것은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가는 길을 함께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타협하는 길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며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산 이 선택이 옳다. 그래서 우리의 종착점과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확인될 것이다.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이고 결국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것이다. 자기들의 선택을 따라 떠난 자들은 틀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며, 주님의 뒤를 따르기로 한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분명히 확인시켜 주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10절의 후반부에 이 말씀은 너무나 든든한 말씀이 됩니다.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이어지죠.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이루실 권능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정성을 들이고 열심을 들이면 뭔가 좀 되지 않을까? 참 교만한 생각입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 나도 이런 일들 앞에서 내가 좀 잘해낼 수 있지 않을까? 아주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실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그리고 영원 전부터 영원 무궁하도록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믿는다면 다시 우리 처음 부분 8절의 시작, 이렇게 시작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정신 차려라, 이런 말이 됩니다. 깨어라는 이야기는 군인이 보초 근무 쓰듯이, 경계 근무 쓰듯이 눈 번쩍 뜨고 있으라, 이런 말입니다. 우는 사자들이 달려드는 이런 시대에 우리 신자들에게 요청합니다.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그런데 우리보다 주님이 더 먼저 깨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좀 깨어야 되겠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내 육신을 채우는 떡에만 관심 갖지 말고 그 이면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고 남을 배불리게 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 수많은 신자들, 신앙 고백은 분명하지만 신앙 고백대로 살지 않는 그 무리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자들마저도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떡을 주시는,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찾고 있습니다. 말로는 주를 섬기지만 삶으로는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의 대답은 우리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영원한 생명이 오직 주님께만 있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영원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신자인 것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내 삶의 현장에서도 신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